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우선 5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영창교회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벌써 이만큼 살아왔을 때에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인지라 지정의가 있어요. 이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분별력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측 불허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때는 정말 두렵기도 하고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같은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힘들게 그 고갯길, 그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위기 가운데 나의 도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누구를 찾을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물론 이렇게 당장 물어보면 10중 8구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야, 그렇게 살지 못한 때도 꽤 많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힘 있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내가 도와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힘든 일이 주어졌는데 그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어려울 때 와서 도움을 청하라고. 그런데 왜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자기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 그러면 해결할 수 없을 때라도 찾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요 찾아오려니까 미안해서요. 또 한쪽으로는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너희들을 돕겠다. 지켜주겠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말로는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은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것들을 찾아다녔어요. 나라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강대국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와 같은 이들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나는 지금까지 내 언약을 버린 적 없다.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지켜라. 우상을 버려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놀랍게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발끝까지 모든 게 얻어 터져서 피가 나고 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몽매한가?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길이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은 누구에나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어떤 때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가족도 있고 남편도 아내도 있고 지인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홀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누구도 도울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에 있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실행 안 한 것뿐이지 삶의 순간까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내 방법, 내 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봤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누구를 의지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살아온 흔적들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밤 예배 시간에 살펴봤고 금요일 날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지나온 과정이 그게 흔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흔적이에요. 기억나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학생 시절, 그렇죠? 또 청년이 되어졌고, 또 결혼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일어난 사건들도 잊어지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의지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거라서 여러분의 사정은 제가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대를 가려다가 예수를 만나고 중생을 체험하고 신학대학을 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또 등록금이 없어서 어쩔 바 모르면서 난감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인간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고 힘들, 먹고 살기도 어려워, 우리 자녀도 영양실조 걸려서 도무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랬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 방법으로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선교도 하게 하시고, 또 찬양사역도 하게 하시고, 전도훈련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과정들을 훈련시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여기까지 온 것들을,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146편을 보면 1절, 2절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는 뭐예요? 찬양하라 여호와를.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다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생각지 않은 사고, 우한, 질고, 그 모든 일들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만, 신약시대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10절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아, 여호와는 어떻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며 대대로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7절, 8절, 9절. 억누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이시고, 또 거기에 보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 눈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 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말씀하셨죠? 응하여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바로 이 말씀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약속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억누린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 그 모든 자들 다 품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가서는 그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내겐 나타나지 않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너희의 무엇을 보겠노라? 믿음을 보겠노라. 나 믿는데요? 나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교회 나오는 사람 다 고백해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일어나는데도, 역경이 주어지는데도, 자기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도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어려움은 내게 와서 도움을 청하세요. 안 청해요. 자기가 해보려고 발부둥쳐요.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성도들 가정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면 자주 그런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것들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여러분 자신들도 기도하면 그와 같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래요.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도우시려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막고 있는 자가 있어서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가 없어요. 대마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에 뛰어드는 선교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나 중도에 그만두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솔직히 생각밖에는 많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믿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조금 또 하면 이게 또 약해져요. 또 내려놓더라고요. 사람이 똑똑하다, 힘이 있다, 건강이 있다, 재능이 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끝까지 끈질기게 붙잡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죠.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셨다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으켜 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 많았었죠? 그런데 여러분, 남은 생애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내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정말 일들이 일어나고, 아니요, 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어떤 일이든지 나와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와 같은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불렀던 찬양, 이 찬양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간절한 고백의 찬양이었다면 설교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성탄절 맞으면서 성탄절 특집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쭉 얘기해 왔잖아요. 천상의 이 찬양,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그 같은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뛰어난 목소리, 전문가, 성악가, 가수들이 와서 찬양하면 더 뛰어나요. 그런데 그 같은 찬양, 역사가 안 일어나요. 비록 목소리는 약하고 또 실력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갇힌 그 옥문이 열려지고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양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이 찬양도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 우리의 고백이다. 시작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어릴 때 자라왔던 모든 것들, 그게 주마등처럼. 저는 조금 기억력이 좀 남달라요. 저는 5살 때, 3살 때 기억도 나요. 죄송해요. 진짜예요.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제 중학교 때 지냈던 인천 제5교회, 지금은 중앙장로교죠.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을 내가, 저보다 그 언니 되는 사람 동생이었거든요. 알아요. 어릴 때부터 봤었고 그렇게 같이 지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 모든 모습들, 그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순식간에 들어가면서 내가 교회를 해왔었고 신학을 했던 것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만났고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교회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모든 속에서 만났던 성도들,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분명하게 가장
굵게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때마다 시마다 인도해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셨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남은 우리의 삶 어떻게 되죠?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지만 그것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환난 가운데 도움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에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귀인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이 찬송가 383장 10편 121편 찬양이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고. 산들을 보지 말라 그랬죠? 그 산들을 보면 첩첩 산 중에 이와 같은 험악한 세상 속에 어떻게 넘어가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나 이 모든 산을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믿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도우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또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며 부르짖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의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변함없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물결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지만 물결을 바라보면 물속에 그 물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전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주님, 장래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